예수님과 제자들이 종종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이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는요,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18장 1절에 보니까요,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건너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다 그랬죠. 그럼 예루살렘의 건너편, 그곳이 어딜까요? 거기에는 동산이라고 되는데 이게 감람동산입니다.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종종 모여서 예배드렸던, 기도했던 장소거든요. 기도처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를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룟 유다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유다가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유다는 단순히 그 장소를 알고 있었을 뿐이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들을 모두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찾아왔습니다. 유다만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로마 군대 병정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후에는요, 대제사장에게 속한 성전 경비병들까지 같이 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로마 군대 병정이라는 이 군대라는 단어 자체가 스페이라라는 이 그리스 헬라어가요, 600명의 보병대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600명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게 그냥 한 4명 나와라, 예수 한번 잡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들이 그냥 또 비번이거나 비번의 군인들 데리고 나오거나 혹은 순찰 단순히 나온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등불, 횃불, 무기를 들고 나왔대요. 마태복음을 보니까요, 이 무기를 칼과 뭉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몽둥이죠.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뭐예요? 완전 무장한 군인들, 보병대 600명과 성전 경비대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나온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와야 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4명 나오면 될 텐데 뒤에 그 내용들이 나와요. 5절 말씀에 보니까요, 4절부터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5절에 보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요라고 그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들이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뒤로 물러서서 땅에 쓰러져야 되는 존재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일행들이죠. 600명의 그들이 훨씬 많은데요. 그들이 훨씬 더 힘이 센데요. 당시에 가장 용맹했던 군사들인데요. 그들이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집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많은 기적과 이적과 행사들을 이루셨어요. 그 내용들을 이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잡으러 갈 때 그냥 100명 나오지 못한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대비하기 위해서 잔뜩 데리고 나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위로, 그 신적 권위로 내가 그다라고 하고 그들을 제압합니다. 그렇게 제압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다시 물어요. 너희가 여기 무슨 일로 왔느냐? 모르셔서 물으십니까? 아니요, 모두 아신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여기 왜 왔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으러 왔습니다. 내가 그다라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여라. 여기 이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제자들의 안전을 보장할까요? 바로 다음 절 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자체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고 이 말씀을 이루고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본인은 잡혀가기로 결정하십니다. 내가 그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주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바로 그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듭니다. 베드로가 칼을 꺼내들고 그 칼을 휘두릅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600명입니다. 무장 군인 600명. 아니, 로마 군인 무장한 사람들 600명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모든 분들이 다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우리에게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 이 정도는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렇죠? 좀 어렵죠, 사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어렵죠. 홍 목사님이나 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안 돼요, 우린. 근데 보세요. 베드로는 그 칼을 빼드네요. 자, 위험용입니까? 칼 빼들고 야 오지마 오지마 이거예요? 그 칼을 휘둘렀네요. 휘둘러서 오지마 오지마 이거예요? 칼을 휘둘러서 진짜 귀를 잘라버렸네요. 위험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승리하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을까요? 이길 수 있어요, 이걸? 아니죠. 왜 칼을 빼들었을까요? 예수님, 제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해요. 제가 당신을 지켜드릴게요. 내가 이들을 이기지 못하지만 최소한 당신이 도망갈 때까지 시간은 어떻게 벌어볼게요. 이 마음이에요, 그냥. 그 뒤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칼 빼들었어요. 그리고 휘둘렀어요.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깔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얻지 마시지 않겠느냐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수요일에 설교할 거예요. 궁금하면 수요일 날 오시면 돼요. 엄청 중요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다른 한 제자와 함께. 보니까 그 다른 한 제자가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지기인 여종이 있는데 그 문지기 여종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들어갈 수 있게 돼요. 들어가는데 그 문지기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의 제자지. 당신 예수의 제자잖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들어갑니다.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요 숯불을 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의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춥습니다. 지금 적진 한가운데인데 그 적진 한가운데 추워서 숯불 쬐러 거기에 같이 합류합니다. 제정신인지 잘 모르겠지만 합류합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었던 그 무리들이 그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 그 사람의 제자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자, 이제 거의 빼박입니다. 26절.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 우리 말고라고 봤죠? 그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등판해요. 그런데 심지어 이 사람은 목격자예요.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목격자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부인합니다. 그랬더니 닭이 웁니다. 요한복음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사실은 마가복음에도 단어는 좀 다르지만 심히 통곡하였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심히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지키려 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신을 향한 그 위협, 예수님과 똑같이 나도 잡혀갈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지, 혹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네가 어떻게 나에게 막을 수 있냐라는 그 혼냄, 그 거부, 그것 때문에 실족하여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펑펑 웁니다. 펑펑 울어요. 여기에서 우리 한번 대조해 봤으면 좋겠어요. 감히 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베드로 지금 모습이 너무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들의 안전을 보장키 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일신의 추위를 피해보려고 숯불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대제사장 앞에 서서도,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도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다라고 했는데, 베드로는요, 나 아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라고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으십니까? 심각한데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 한 분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 황금 같은 시간에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잖아요. 일부 때는요, 지금은 비 그쳤다면서요. 일부 때는 그 비바람을 뚫고서 여기 나오신 분들, 예수님을 안 사랑하겠어요? 사랑하죠. 우리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넘어집니다. 베드로처럼. 그 넘어진 베드로를요, 그냥 예수님은 놔두지 않으십니다.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은요, 디베랴 바닷가로 가십니다. 그곳에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디베랴 바닷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같은 장소예요. 그곳에 2절에 보니까 무려 제자 7명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들을 다시 불렀는데 이것들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 있습니다. 여러분, 7명. 7명이라고요. 12명 제자 중에 가룟 유다 1명 죽고 이제 11명 남았는데 11명 중에 7명이 지금 여기 모여 있어요. 그 중에 또 베드로가 나섭니다.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소. 야, 가관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 투망 던져보신 분 계시죠? 다 도시분들이셔가지고 투망 던져보면요, 힘들어요. 근데 얘네들 그물을 어떻게 했냐면 투망 수준이 아니라 큰 그물을요, 밤새도록 던졌어요. 밤새도록. 아무리 바다에서 어부로 뼈가 굵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지만 밤새도록 그물 던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너무 더워서 베드로와 일행들은요, 겉옷도 벗어 던진 것 같아요. 알몸으로 윗돈 까고, 그리고 그물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몸이 피곤합니다. 밤새도록 그물 던졌어요. 근데 몸이 피곤한 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건졌어요. 낚시하시는 분 계세요? 아, 감사해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계시네. 낚시를 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마음이 어때요? 그렇죠.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상실감.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뭐 했냐?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해변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물고기 잡았냐? 약 올리십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물고기 잡았냐? 아니요.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는 건 왼쪽으로 던지는 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어부가 아닌 저도, 목사인 저도 이게 뭔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부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모르겠다고요. 근데 이들은 던집니다. 왜요? 얘네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전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너무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물을. 그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바로 그 밑에 써 있는 걸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었던 옷을, 겉옷을 다시 두르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바다로 뛰어들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님을 도대체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 전에 자기가 했던 거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시다. 오케이, 옷 입고 바로 뛰어들어요.
진짜 무식하죠. 유식한 다른 제자들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8절.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와도 배 타고 나오면 돼요. 여러분 여기 요한이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백자 남짓 90m예요. 지금 단거리 수영 경기요 50, 100m를 단거리라고 이야기해요. 짧은 거리예요. 심지어 어부인 베드로에게는 아주 짧은 거리지만 제자들은 배를 타고 나오고 있는 그 거리를 베드로는요 뛰어들어요. 이게 악수입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악수예요.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섰어요.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었대요. 이 숯불이란 단어 어디서 보던 단어예요? 요한은 일부러 숯불이란 단어를 써요. 여기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몸을 녹이려고 섰던 바로 그곳에 있었던 그 숯불. 그냥 불 피웠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 숯불을 굳이 이곳에서 사용한다고요. 숯불을 봤어요. 베드로가. 괜히 왔다. 다른 애들이랑 같이 왔으면 이 정도는 아닐 텐데 하는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여러분 겉옷을 입었어요. 물에 뛰어들었어요. 밤새도록 땀에 쩔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때 머리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저 오늘 너무 좋아요. 우리 특송해 주신 형제님의 머리가 당시 이스라엘에 유행했던 머리 스타일이에요. 보세요. 머리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졌다고요. 저렇게 멋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진짜 물에 빠진 생쥐꼴로 나왔어요. 몸에서도 하필이면 겉옷까지 입어놔가지고 겉옷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진짜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섰어요. 물에 빠진 생쥐꼴로 나왔다가 진짜 쥐구멍이라도 찾아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섰다고요. 그렇게 서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섰을 때 예수님께서 와서 아침 먹어라.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 와서 아침 먹어라. 간다고요. 가서 밥 먹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어색했던 식사의 자리가 있어요. 상견례 자리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식사 자리였어요. 근데 오늘 갱신됐어요. 이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그분 앞에서 같이 밥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제자들은 다 그 자리를 떠났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6명의 남은 제자들도 같이 그 자리에서 같이 밥 먹어야 돼.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가시방석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아침을 다 먹었어요. 이 세상 불편한 자리가 다 맞춰졌어요.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비교가 아닙니다. 이 제자들보다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물으십니다. 3번째로 물었을 때 본문 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째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왜 불안했을까요? 기억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그때.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한다고 오신 건 아니고요. 내일 저희 아내가 출산이라서 저희 어머니가 오셨어요. 저기 계세요. 1부 예배 때는 그냥 했는데 진짜 오늘은 와 계세요. 지금은 와 계세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좀 사랑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머리를 평생 깎아주셨어요. 제 미용사시거든요. 제 머리를
평생 맡길 정도로 사랑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사랑이에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진짜 사랑해요. 근데 어머니가 교회에 들어오셨어요. 교회 들어오셨는데 제가 어머니를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가도 후레자식이 될 텐데, 그렇죠? 근데 저 어머니는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조영 목사님 어머님,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건 죽일 놈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미 말씀으로 봤죠? 예수님께서는 본인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다. 지금 본문에서도 나오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내 제자가, 내가 너무 사랑했던 그 제자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 사실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실을 넘어서 또 무엇을 알고 계시느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라는 그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끝까지 이거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 아닐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넘어질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는 거죠. 물론 홍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죠. 근데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될 수가 없게 또 넘어질 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점점점 자라나야죠.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결할 수는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그 넘어집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멈춰섭니까? 아니요. 물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더라도 밤새 땀에 쩔은 모습이더라도 그분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다 이미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나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대표기도가 없죠. 이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다 대표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십니다. 매주 반복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 제가 한 주 동안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 기도가 매주 반복돼요. 그럼 앉아서 누구 하나 제발 이제 좀 똑바로 살아. 다음번 기도엔 제발 그것 좀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똑같거든요. 다 똑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읽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